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의 강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셨어요. 첫 번째는 너희도 길이 참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길이 참을 일이 있을 것이고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 순종하고 청종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늦은 비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원리를 제가 성경 본문 곳곳마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면으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구절의 핵심 단어는 바로 늦은 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경험해야 될 올바른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명령, 늦은 비입니다. 그럼 그 늦은 비의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하나씩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는 3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말씀과 예언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청종이라고 표현하고 현대어 성경에는 굴복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이 확신되면 그 말씀대로 내 뜻과 다를지라도 순종하실 분들 우리 함께 아멘 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삶을 개혁하고 단순하게 사는 삶을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경건의 연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단계를 올바로 스텝과 스텝을 밟아가는 성도들은 세 번째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40년, 50년 동안 나의 우선순위의 삶에서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믿음.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그림 장면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잃은 양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긴 탕자가 등장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두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들 몇 가지를 발견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한 아들이 도망을 갔다가 회복을 하고 아버지한테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금가락지를 껴줬네. 우리가 그 아들이 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는 한 아들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두 아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아들을 다 알아야 돼요. 첫 아들, 둘째 아들, 이 두 아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나게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버지 곁에 있는 두 아들을 보시면 두 아들 다 특징이 있는데 두 아들 다 탕자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탕자하면 둘째 아들만 집 나갔기 때문에 탕자라고 생각하지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가 성경과 주석은 모두가 잃은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돈과 세상을 사랑해서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도 탕자요.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떠나 있던 큰 아들도 탕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많은 교인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큰아들처럼 살아갑니다. 교회도 다니고요.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은
딱 눈에 보일 만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모르고 큰아들처럼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집에는 있고 교회는 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 같아요? 몸은 집에 있었는데 마음이 떠나 있던 큰아들을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큰아들 마음속에 없었던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보십시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진심이나 감사가 없었어요.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다들 둘째 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나랑 비슷한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결과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큰아들입니다. 살은 것 같으나 죽은 자. 큰아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돌아온 둘째 아들을 챙겨줄 때 왜 저 자식만 챙겨주냐고 말한 거예요. 정작 아버지 곁에 있었던 사람은 나고 아버지 재산 반 가지고 떠난 저 녀석보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 묵묵히 했던 건 난데 왜 나를 위해 송아지 잡아준 적 없다가 가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한테 왜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고 왜 저 아들한테 모든 거 다 줍니까? 여러분은 큰아들입니까? 작은아들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좀 살핍니다. 작은아들이 돌아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큰아들 탕자의 마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보는 시선이에요. 아버지는 작은아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었지만 큰아들은 동생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누굴 정죄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예배를 지각하네. 저 사람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 같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몰라요. 절대로 누군가를 교회에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큰아들의 마음입니다.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는 진짜 열심히 다녀요.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도 다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강조하는 말씀을 듣는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는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삶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알기만 한 거예요. 알기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큰아들은 겉은 선한 모습이었지만 언제나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큰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와 아들 간에 가져야 될 정이었던 양자의 정, 이게 성령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큰아들은 성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 말씀하셨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라. 그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가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할 것이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받아야 성령의 기름을 받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제자들의 삶이 변화된 시기는요, 3년 반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40일 안에 그들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자, 성경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후반부를 보면 지금 그 나라를 지도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불러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한 번만 더 예수님 이야기하고 다니면 다 예수처럼 죽인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 입을 막을 수 있으나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며 사도행전 후반부부터 한 명씩 예수님께 목숨을 다해 충성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도대체 제자들이 그 40일 동안 무엇이 있었는가? 그러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그들은 학교를 다닌 게 아니에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지 않았고요.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자고 있는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온전히 변화됐던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고, 두 번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다고 했던, 분명히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사건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입으로 아멘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자 제자들이 그것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신앙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앙이 온전히 자라난 일에 폭발적인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것은 예언의 순서나 성경을 지식적으로 채워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큰아들이 변화됐던 이야기와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됐던 결정적인 사건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마음을 굳게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시련이 올지라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고집이나 진념이나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 앞에는 모두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마음에 붙드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의지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40일을 보냈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사탄이 쓸데없는 문제들로 마음을 뒤흔들지라도 온 힘을 다해 진리를 붙드는 성도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해야겠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분명히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등불이라고 했고 빛이라고 했고 생명이라고 했고 진리라는 단어를 표현된 책들이 2권이에요. 그것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 이야기가 유튜브에 백신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까라고 검색해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이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를 오늘 설교를 듣고 들으시면 연결이 될 거예요. 아, 왜 이게 이 내용이구나. 제가 그때 다 못다한 이야기를 오늘 설교 중간중간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백신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보시면 더 심각하고 복잡해지고 더 문제가 많아지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딱 이게 되면 해결되겠지 생각했는데 해결되는 일은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앞으로의 지구 역사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전 세계가 동시에 경험했던 첫 번째 사건이 노아 홍수예요. 전 세계가 동시에. 그리고 전 세계가 동시에 경험했던 두 번째 사건은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여한 국가나 그 나라들이 알았지 저 이방이나 저 끝에 있는 나라들은 전쟁이 일어난지 몰랐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터넷 뉴스가 개발되거나 그냥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다 클릭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쟁이 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전 세계가 다 알게 된 사건이 뭔가?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예요. 팬데믹. 이게 왜 중요하고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
온 세계가 한 가지에 집중했던 두 번째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바로 백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여러 가지 서적들 중에 막 백신은 뭐다 나오는데 제가 지금 백신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의 관심을 두는 일들이, 자 보십시오. 노아 홍수부터 코로나까지 수천 년이 걸렸죠. 근데 코로나부터 백신까지의 과정은 몇 달이 안 걸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정착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 나라가 한 짐승에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과정이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은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에 신세계 질서라는 단어들이 신문 기사에 나오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죠. 제가 그것을 왜 이야기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장면은 G20, 뭔지 아시죠? 전 세계 정상 국가들 20개 나라의 통수권자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뭘 협의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는 뭘 보냐면 뉴스를 볼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디 있나 이걸 보고요. 그 다음에 사진은 어떻게 찍었나.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거기 모여서 뭘 의논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 노란색 글씨 안에 New World Order, 이게 뭐냐면 신세계 질서를 만들고 있어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세계를 주장하고 움직이는 대표 5명이 모여서 또 뭘 의논했냐면 신세계 질서, 이게 뭐냐면 세계 단일 정부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의논하는 일들이 매년 더 가까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이 일들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이 코로나와 백신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눈에 보는 일들이 일어나겠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성경 예언을 좀 확인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시작되는 과정 중에 통제와 감시와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죠? 제가 2주 전에 미국에서 오신 손님을 모시고 근처에 있는 식당을 방문했는데 바로 연락이 왔어요. 3시간 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옆 가게에 왔다 갔으니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다녀오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있던 가게가 아니라 옆 가게에 왔다 갔으니 혹시라도 동선이 부딪히지 않겠느냐. 하루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가든지 찍고 찍는 이 바코드가 감시 대상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법과 불법과 편법의 세상이 지나 자유경제가 파괴하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자유경제가 파괴되는 그 즉시 세상은 사회주의가 강화되고, 여러분 사회주의가 강화될수록 무엇이 가장 공격을 받냐면 기독교가 공격받을 겁니다. 춘천은하수교회 소식란 보고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 나누고 계시죠? 제가 금요일 새벽기도 기도 제목이 사학법이 이제 30일이니까 불과 며칠 후네요. 지금 법안에 상정이 되어 있고 1차 통과가 되어서 그것이 통과 직전이에요. 사학법이 뭐냐면 종교학교의 선생님들을 나라에서 뽑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학교의 교장을 나라가 지정해서 내려보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시지만 교장 선생님이 종교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오면 학교가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예언의 말씀 중에 학교가 가장 먼저 문을 닫겠다라고 하는 말을 전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 학교가 문을 닫을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말씀을 다시 이해하게 된 것은 학교의 신념과 이념이 사라지면 그 학교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을 하지 않는 교사와 지도자들이 그 학교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나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 일이 곧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대학은요, 예배 못 드린 지 수년 됐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조용히 전도사의 이름을 간사로 바꾸고 조력자로 바꾸고 이름만 바꿔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잘 보십시오. 대학교 총장이 나라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내려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학교로 바뀌는 겁니다. 이 일들은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는 과정 속에 일어날 일인데, 그것이 바로 신세계 질서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것이 세계 단일 정부로 하나로 우리가 움직이자. 자, 보십시오. 코로나가 전 세계에 다 퍼졌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해결해야 돼요? 다 같이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되면 돼요? 하나가 돼서 같이 공동으로 해결하자.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라 눈치 보면서 예배 드렸습니까? 교회를 오는데 숫자를 정해야 되고, 인원수가 넘으면 불법이고, 시간과 그런 장소의 제약을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불과 1년 6개월이 채 안 된 거예요. 작년 2020년 2월 마지막 주에 코로나가 갑자기 3월 초에 터지면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신천지의 이야기가 확 퍼졌죠? 그리고 그 이후 2주 안에 갑자기 단계를 정하고요. 단계에 따라 교회에 올 수 있는 인원이 정해지고, 인원이 정해지자 나라 직원들이 내려와서 점검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일 상상해 보셨어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가 왜 만들어지고 에큐메니칼 운동이 왜 일어나며 신세계 질서가 왜 일어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초점이 교황 숭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입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핍박의 끝이 죽음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확실히 구분되는 때, 그리고 멸망받은 자에게만 내리는 재앙이 성경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7재앙이 일어나는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시점을 보시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분명히 예전에 일어났던 예언의 과정들은 길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음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기를 지나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거예요. 코로나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이시오.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뭐하게 하시겠대요? 믿게 하겠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환란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표 환란이 오면 분명히 몇이든 다 죽이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저는 살아있을, 그런 용기가 없어요. 잘 보십시오. 예언을 공부하고 그 예언의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은 실제 짐승의 환란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죠? 일어난 거예요. 우와, 두렵다가 아니라 이제 누가 오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오신다. 뜬구름 잡기처럼 오실까? 생각했던 사람이 눈앞에 펼쳐지는 예언의 현장 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감동의 은혜의 발걸음을 전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확인하는 특별한 믿음들을 이제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예언을 공부하면서 얻게 된 믿음이 우리의 마지막 발걸음의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미래를 예측할 때 적용하는 성경의 기준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 선과 악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사탄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세 번째, 양편이 모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시대마다 사람을 사용해요. 네 번째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편은 계시록 12장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손을 대적하는 세력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짐승은 나라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짐승은 종교 암흑 시대를 지배했던 교황권입니다. 그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캡처 사진 있죠? 백신 이후에 무슨 세상이 올까를 들으시면 지금 1번부터 6번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놨어요. 자, 그러면 한 그래프를, 도표를 좀 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은요, 하나님과 사탄이 다 시대마다 사람을 사용한다고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배도함으로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소수였지만 3년 반 동안 온 힘과 열정을 다해 훈련시키고 사랑을 먹이셨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그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엔 다 예수님 버렸지만 그 짧은 기간에 있었던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자 목숨을 다해 충성하는 제자들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 암흑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리의 횃불을 든 종교 개혁자들을 일으키셔서 진리의 백성들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때 탄생한 교회가 개신교회입니다. 근데 개신교회가 세속화가 되면서 다시 타락의 길을 걷자 계시록 1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남은 자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악의 백성들의 특징의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아 이후에 바벨탑을 쌓은 니므로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괴롭힌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로마 교황권까지 이렇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회방해온 일들을 해온 주인공입니다. 이 역사 마지막에 기록된 이 교황권 1798년에 프랑스 대혁명 때 그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회복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시 진짜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자손과 싸움을 하게 될 존재를 계시록 13장과 14장은 남은 자손과 이 교황권이 크게 격돌하는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자 보겠습니다. 선과 악이 싸우려면 쟁점이 있어야죠. 이유 없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왜 싸울까? 이 둘은 도대체 왜 싸울까? 하나 때문에 싸웠어요. 예배입니다. 누구를 경배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한 사탄이 그 경배를 누가 받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받으려고 하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의 목적과 주제는 뭔가?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무슨 싸움일까요? 하나님의 날과 사람의 날이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10개의 계명은 한쪽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한쪽은 사람이 바꾸어 만든 천주교의 계명입니다. 그럼 이 계명 가운데 싸우게 될 쟁점이 뭐라 했죠? 경배라고 그랬죠. 경배의 쟁점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의 날이 언젠가?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과 사람이 만든 일요일입니다. 이 선악의 싸움엔 중간이 없습니다. 나는 천주교의 십계명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법 또한 철저히 믿어야 되는 것이 이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의 준비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향후 세계는 교황권 중심의 세상이 될 것이고 모두 그를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남은 자손들이 있을 것이라. 세상은 그들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나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백신 이후에 일어날 세상에 대해서 지금 아주 혼돈되고 이제 나라에서는 9월 말 10월 초에 위드 코로나 그냥 살아가는 지금 전 세계 선진국 몇 나라들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 중에 이제 백신을 맞은 퍼센테이지가 90%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쓰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2일 후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헨리 엘프리드 키신저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경제학자요, 정치가요, 유대계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분은 세계 경제를 몇 년 앞을 내다보며 예측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글을 가져온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자기 기분으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빅데이터 아시죠? 슈퍼컴퓨터로 모든 자료를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운영하는 분이 이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2021년 9월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분이 발표한 이야기입니다. 정치 경제에 대격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 절대로 같아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작년에 이런 설교를 할 때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말을 하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교회에서 점심 먹는 일이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이런 설교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받은 전화 중에 대부분이 먹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전화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니까 점심 먹을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혹시 마스크를 벗더라도 코로나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는 문화는 이제는 정리되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 질서가 바뀌는데, 이 세계 질서의 이 번역본을 보면 세상을 통치하는 질서가 바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자 보십시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먹고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조건. 여러분,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걸 경제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버는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위기가 오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자, 보겠습니다. 경제활동의 침체 원인이 뭔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모아봤는데,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몰락합니다. 제가 엊그제 연합행정위원회를 하면서 목회 동기들하고 잠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1년 8개월을 필리핀에서 공부하다가 중도에 들어온 한 동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필리핀을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증을 준대요. 증. 그럼 가족 중에 한 명만 마트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15세 이하는 밖에 외출 금지입니다. 딸과 함께, 그 필리핀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연에서 수영도 하고 기분 좋게 회복을 하자라고 갔는데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대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필리핀의 모든 가게의 문을 다 닫았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지정한 가게만 문을 열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가게들이 지금 1년 동안 문을 못 열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망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러자 다 망한 사람들이 다 야채와 채소를 가꾸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 증을 가지고 마트에 사러 가는 동안 주변에 다 양파, 호박, 과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사람들이 다 줄지어 서서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위기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마을을 통제해버리니까 경제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모든 나라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보세요. 더 강력한 팬데믹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강력한 규제가 오게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조달을 위한 통화량이 증가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이 이야기는 좀 잠시 후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입니다. 일자리가 축소되고 생산활동 위축으로 인한 실업률이 대폭 증가하는데, 전 세계의 실업률만 내려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 46만 개가 줄었어요. 이건 어떤 때와 맞먹냐면 외환위기, 우리 대한민국 기억하시죠? IMF. 그때를 경험하신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이잖아요. 저도 그걸 피부로 완전히 느꼈던 이유가 우리 가정도 아버지의 회사가 완전히 파산했었어요. 그 위기보다 더 심하고 광범위한 경제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 BBC 방송에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주가 폭락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 보십시오. 이틀 전 레바논 사진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어디 놀러 가느라고 길이 막혀 있는 사진이 아니고요. 주유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주유하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빵집에 줄을 서 있어요. 왜냐하면 빵을 살 돈은 있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돈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실 거예요?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것이 왜 위험하고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다 하더라.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일시간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성경 주석은 이걸 경제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지금 여기 두 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 보이시죠? 일시간에 망한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기사에 나오는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 출구 전략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우리나라도 이제 추석을 즈음하여 재난지원금 각 가정당 얼마씩, 기사 보셨죠? 근데 제가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분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미국에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원금을 2천만 원 받으셨대요. 그럼 미국이 지금 잘 살만해서 2천만 원을 받은가? 그게 아니에요. 돈을 막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한지를 보십시오. 확장 경제 정책, 시장 수요 회복 겹치며 물가 급등, 원자재 식량 등 가격 상승 환경 비용도 증가. 자, 여기 보십시오.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며 통화 공급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잠시 후에 좀 소개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통화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민간에 있던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합니다. 제가 이 인플레이션이 뭔지 좀 정확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사진입니다. 이게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독일이 감자 한 봉지에 1마르크를 했대요. 1마르크.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온 다음에는 이 감자 한 봉지에 2억 마르크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종이 지폐 하나를 가져가서 감자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감자 하나를 사려면 종이 지폐를 이따만큼 가지고 가도 감자를 못 사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지금 세계 경제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나라마다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꾸 돈만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맞지 않는 모순적인 모습으로,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돈이 막 찍어내니까 못 많아요. 지폐는 점점 많아지겠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뭘 하나 사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피자가 10,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피자가 2억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독일이요, 이런 일들이 발생되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막 폭동이 일어났겠죠. 지금 전 세계에서 방위금을 이제 분담하라고 돈이 수억 불조가 계속해서 차용 증서로 들어오는 거예요. 독일 니네 이거 빨리 물어내. 보십시오. 독일이 지금 살만할까요? 지금 먹고 살기도 못해서 죽을 지경일까요? 그때 나타난 존재가 히틀러예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세계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절대 권력 강자 한 명이 일어나겠다 이 말이거든요. 히틀러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강한 민족이다.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분할까요? 광분 안 할까요? 근데 그 당시에 잘 먹고 잘 살았던 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유태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단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 사람들 다 잡아 죽이자.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자 선과 악의 구분이 사라지고 이성의 끈을 놓자 사람들을 짐승처럼 죽이기 시작했던 그 장면이 히틀러의 등장이라는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것이 2021년에 10년 동안 미국의 빚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것이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으로 되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겠다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럼 이 시점에 뭐가 개발되고 있느냐? 여러분, 인공지능 들어보셨어요? AI. 이제 집에 하나쯤은 AI와 관련된 거 다 제품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버튼만 누르면 에어컨 켜지고, 버튼 누르면 보일러도 켜지고, 그게 다 AI거든요. AI가 뭐냐면 통제가 가능한 세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춘천은하수교회 방송시설을 서울에서 통제할 수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서울에 있는 한 사람이 이 방송을 끌 수 있어요. 원격 조정이 될 수 있게 지금 이거 시설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AI거든요. 자, 여기 보십시오. 2013년에는 이런 통제 시스템이 8억 불 세대였어요. 근데 이것이 2015년이 되면서 370억 불 시장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점점 AI가 개발되고 발전됐다는 얘기겠죠. 근데 2021년에 곧 7천조 원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통제가 완전히 가능한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과학이 인간의 자유와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데까지 오게 된 것인데, 이때 지금 비트코인 들어보셨죠? 우리 윤태섭이가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비트코인. 왜냐면 친구들이 대화할 때마다 너 비트코인 있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빠 비트코인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뭡니까? 가상화폐잖아요. 눈에 없는 걸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돈이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인공지능과 디지털 화폐와 짐승의 환란이 오기 전에 시스템이 화폐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끊임없이 반복했던 이야기,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통장에 있는 잔고가 어느 날 아무 쓸모없는 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셔요. 너무 그것에 목매고 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이거 사탄이 직접 말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독일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들이 다 죽어가는 경제 위기에 있을 때 히틀러가 강력하게 일어나자 사람들이 열광했다고 했죠. 그럼 이 열광적인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2021년 이후의 세상 속에 그 열광적인 지도자가 누구일까?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4년 전에 바티칸에서 로마 교황이 시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포나 선언을 할 때 모인 수인데, 여러분 바티칸의 인구 수는 1000명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모인 수는 수만 명이 넘습니다. 교황의 한마디가 세상을 뒤흔들고 움직이게 만드는 세상이 되고, 교황이 모이자라고 하면 세계 정상 국가 50명이 한순간에 모일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장면이 구약 성경에 먼저 일어났던 장면이 다니엘 3장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풀무불에 집어넣다가 그 던진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짐승이 무엇을 하느냐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하셨죠? 지금 필리핀이 이게 가능하잖아요. 증을 줘요. 그 증이 없으면 마트에 못 들어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다 조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도대체 세계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왜 로마 교황권이 그런 강력한 부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조직입니까? 다 읽을 수 없지만 그렇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글이나 위키디키나 이런 여러 가지 이 사이트에 도대체 로마 교황은 그 부를 어디서 가져왔는가?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보십시오. 가톨릭 교회는 부를 축적하고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현존하는 가장 막강한 재정 능력의 집단이다. 여러분 포춘이라고 하는 이 매거진은요, 매년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뽑아요. 아주 공개적이고 아주 정의롭게. 근데 거기에 1위로 뽑힌 게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로마 교황이 뽑혔어요. 그럼 도대체 그 힘은 누가 줬는가? 계시록 13장 2절과 4절을 보면 로마 교황이 그 힘을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용은 사탄 마귀입니다.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종교연합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와 자리들을 보시면 이게 5년 전에 CCC라는 게 있어요. 개신교 지도자들의 연합 모임에 드디어 로마 교황이 참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운데로 오십시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처음 참석한 로마 교황이 여기 와서 훈시를 했어요. 보십시오. 그때 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재판관이요 분열은 하느님의 백성의 뜻이 아닌 세속의 권력에 기인했음을 인지하자. 무슨 말일까요? 종교연합운동을 이루어 가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 뭔지 아시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나라를 다시 쟁취했죠. 그 조직이 바로 9.11 테러 사건을 일으켰던 조직입니다. 미국이 20년 만에 철수하면서 지금 모든 신문 지면에 탈레반 이야기가 가득하고 있는데, 미국 상공에 있었던 한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자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은 전투기를 띄워서 모든 그 조직들을 다 소탕한다는 목적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누구도 대통령에게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인권을 강조했던 미국이요, 사람을 그냥 무분별하게 학살했거든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부시 대통령이 한 법안을 나라에 제정합니다. 그 법의 이름이 뭐냐면 대테러 대책법이에요. 그리고 가로치고 뭐라고 써있냐면 애국자법.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자. 근데 그 조항 중에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 테러를 방지하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검색과 사생활 감시와 개인 자유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때부터 공항에 인체인식과 손으로 지문 찍는 일들이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예전엔 여권 하나 내고 이렇게 들어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미국에서 법을 제정하자 전 세계가 통과할 때마다 홍채 인식뿐만 아니라 손에 지문을 다 찍어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죠.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코로나로 인해 전자출입 명부 등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마트에 완전히 코로나 환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문을 닫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카톡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카톡이 오냐 그랬더니 그날 이마트를 갔다 온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외출하는 동안 하루에 70번 이상 얼굴이 CCTV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다 찍힙니다. 통제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은 일요일 법령과 아주 강력한 연결을 가지고 통제하는 세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늦은 비입니다. 그 비를 막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요엘 2장 23절과 스가랴 10장 1절은 각각 이른비와 소낙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른비와 소낙비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른비와 늦은비를 말합니다. 이른비는 유대지방에서 가을에 씨를 뿌릴 때 내리는 촉촉한 비고 생명의 싹과 성장을 시키며 이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숫자는 12명밖에 안 됐고 70명밖에 안 됐지만 로마 전역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무엇인가? 봄이 올 때 내리는 추수 직전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가 내려져야 완전히 있게 되는데 이 비는 어떻게 내리는가? 촉촉한 비와 반대로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늦은 비는 어떤 사람에게 내리지 않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뭘 공부했냐면 어떻게 늦은 비를 받을까를 공부했는데 이젠 정반대로 이 사람들은 절대로 늦은 비를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일까? 성령의 감동과 호소를 외면하면 늦은 비를 받지 못합니다. 알고도 의도적으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은 늦은 비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늦은 비는 어떤 사람이 받을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뜻을 내려놓고 주께서 명령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비를 어떻게 준비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지금 옷의 냄새를 한번 이렇게 맡아보시면 무슨 냄새 납니까? 인격의 냄새입니다. 그
그 향기가 누군가를 죽이는 향기가 될 수 있고 그 향기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향기가 될 수 있다면 함부로 말하는 일들을 멈추십시오. 살리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과 위로하는 말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찬미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복하는 자는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제 오늘의 과정들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지구의 자정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걸음걸이가 온전한 예수님을 따라가므로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시는 진리의 길을 걷는 저와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안식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